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 되라 라고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형연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조차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에베소 교회로 불러 주신 목적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지체들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가 되어야 성장이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당판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에도 언급해드린 대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4장에서는 이제 저들의 분쟁의 원인이 교만임을 직시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들이 잘났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잊어버리고 높아져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당을 만들고 팔을 만들고 분쟁을 가져왔던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겸손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해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겸손해야 하나가 된다. 에베소 교회 편지한 내용 중에도 겸손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겸손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겸손의 삶을 살았는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한 모습과 비교하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물론 이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다 말하고 있는데 특히 사도 바울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끄트머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끄트머리에 있어야 된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9절. 같이 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냐 하면은 이제 당시에 사람들을 죽일 때 원형극장에서 사나운 맹수들을 풀어놓고 이제 죄수들을 죽이는 그러한 법이 있었죠. 근데 원형극장에 들어갈 때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을 그 수많은 행렬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사형수들을 둡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들이 원형극장에 들어가고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이 들어갈 때 맹수가 풀어지고 그들이 거기서 맹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경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을 그 원형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한다, 조롱하는 거죠. 그냥 박수 치면서 저들이 어떻게 사나운 맹수에 의해서 찢겨 죽이는가, 어떻게 그들의 밥이 되는가를 조롱하면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치
원형극장에 들어가는 끄트머리에 선 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바꿔 얘기하면 끄트머리에서 죽음의 고비를 하루하루 넘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겸손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을 때 우리도 끄트머리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뒤에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끄트머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경꾼이 될지언정 죽을지언정 끄트머리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끄트머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과장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을 볼까요? 15장 3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듯이 그가 항상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죽음의 고비를 매일매일 넘어가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즉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음의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죽음의 위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끄트머리에서 죽음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끄트머리에서. 그래서 사실 기독교 역사 중 사도 바울처럼 존경받고 사도 바울처럼 높아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끄트머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편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이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예, 됐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끄트머리에 있어요.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나는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 잘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끄트머리에 있다. 또 에베소에게 편지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 3장 8절 함께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할 때 그 신들매 푸는 자들은 가장 낮은 종이에요. 그 종보다 더 낫다라고 말했듯 사도 바울도 많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그러니까 맨 끄트머리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편지할 때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는 게, 죄인 중에 우두머리는 끄트머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끄트머리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거는 내가 가장 끄트머리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났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교만한 자예요. 판단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일에 앞장섰던 자. 그러나 그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게 되죠. 다른 사람의 잘못만, 허물만 보였던 그에게 자기 자신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했던 자가 겸손한 자가 된 겁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을 정말 만난 자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끄트머리 중에 끄트머리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더 낮은 곳에는 이미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끄트머리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받으셔야 할 영광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겸손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라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루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보여주면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걸 우리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자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끄트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보내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근데 성경은 보면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43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끄트머리가 되라 그거예요. 끄트머리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다 그랬죠? 지금은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자들 통하여 누가 가장 높임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왜?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자다. 끄트머리에 자기 자신을 두었기에 겸손한 자가 되었기에 그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높아지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높아지셔요. 주님은 낮아지는 자, 끄트머리에 있는 자를 높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서로 잘났다 그랬어요. 자기가 제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끄트머리에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본받아, 우리 사도 바울 본받아서 끄트머리에 있는 내가 돼야 돼요. 항상 끄트머리에 있어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런 자가 되어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되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 포함해서 사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예요? 어리석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도리어 지혜로운 자가 돼 있어요. 또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요, 강해요? 약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또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하고, 고린도 교회들은 존귀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저들의 교만함을 역설적으로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교만하고 있다. 사도들을 본받아 겸손한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된 겁니다. 근데 고린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데, 왜냐? 저들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뛰어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해진 거예요, 그게. 즉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겸손해졌지만, 도리어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혜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졌다, 그거예요. 교만해졌다.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준 거 아니냐? 돈도 하나님이 준 거고 집도 줬고 권세도 줬고 지혜도 줬고 강함도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너희가 자랑하고 높아지고 내가 지혜로운 척하면 되느냐라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게 겸손이에요. 또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도리어 고린도 교회들은 우리는 강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비천하지만 너희는 존귀하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 준 것을, 이만큼 잘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교훈하고 있느냐? 너에게는 정말 하나님 바로 좀 알아라. 하나님 바로 알고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까?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행전 22장 같이 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것밖에 없는 자예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대학에서 공부한 거예요. 학벌 가지고 있죠. 신앙 좋죠. 높임 받았던 자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가문 좋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한 것대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비천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 약하다, 비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어리석다, 약하다, 비천하다 왜 평가하고 있죠? 세속적인 기준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많이 높았던 자가 뭐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 왜 이렇게 저렇게 비천하게 살아? 참 어리석다.
오늘날도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 연예인이 수익이 되는 걸 다 자기 집도 갖지 않고 자기는 전세 살면서 수십억을 기부를 해요. 어려운 자들 위해서 기부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참 미련하다 하잖아. 왜 이렇게 저렇게 미련하게 살까? 지금 누리고 살지. 그거는 세속의 가치 속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당시에 어리석다, 약하다, 비천하다는 것은 어떤 가치에서 평가받은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에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성도들.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 같이 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알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알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지라도 하나님 알면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 아는 자들은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고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배설물을 버리게 됩니다. 내 생각도 버리고 경험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거 다 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죠? 창세기 18장 27절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티끌이나 재다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돌이다, 나는 잘났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 만난 자들은요 세상 거 자랑 못해요. 세상의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세상 것은 다 헛된 거니까. 우리 또 지난 그 사고를 통해서 그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다 목숨을 잃잖아요. 한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오직 세상 것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너희는 비천하다, 너희는 못났다, 약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바라 알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약한 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 주님 높아지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내 지혜 자랑하고 내 세상 것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알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 높여가면서 우리 주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본문 11절 볼게요. 11절 같이 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바로 이 시각까지. 이 말은 뭐예요? 시작이 있어요. 언제?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다.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먹을 거 없고 마시는 거 마음대로 못 마시고 옷 마음대로 못 입었다 이거죠.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같은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27절 같이 봅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성경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줄인다라고 고백했는가? 이거는 세상의 평가 속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만족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집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처가 없다 이렇게 말, 정처가 거할 집도 없다 그래요. 또 좋은 옷 못 입었죠? 그러니까 헐벗었다. 네? 마음대로 좋은 거 못 먹죠? 그러니까 너희가 줄였다. 이렇게 세상의 평가 속에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모든 필요 다 공급해 줬습니다. 감당하게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집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 매맞았다라고 했는데 현재형입니다. 구타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때문에 많은 매를 맞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쁜 바다에 지냈으며. 다 누구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자 어리석은 지예요. 또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봅니다. 본문 12절 성경 고린도서 4장 같이 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은 노동했다는 건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생계를 유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와 브리스클라를 만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같이 일한 적이 있죠. 사도행전 18장 3절. 이제 고린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함께 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육체적 노동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봐라, 나 직접 같이 일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모욕을 당했다는 거죠. 모욕을 당했다. 박해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모욕을 당한 적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했고, 박해를 받은 적 어떻게 했어요? 인내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비꼬는 자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도 받았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그런데 이 말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우리를 모욕할 때 내 자존심 상한다고 막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참지 못하면 신앙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죠. 하던 일, 사역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축복했다는 것은 복을 빌었다 그거예요. 또 박해를 받은 즉 인내를 했어요. 또 13절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마지막 같이 봅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비방을 받을 때에도 그가 권면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여기 더러운 것은 쓸어모은 그 오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다. 사람살로부터 천대받고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찌꺼기 같고 만물의 찌꺼기예요. 만물의 찌꺼기.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쓸모없게 여기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겸손을 보였느냐? 자기가 이를 모욕하고 박해할 때 그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모욕한다고, 우리 감정 상하다가 내가 시험 당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나를 시험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편안해요?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함께 봅니다. 욕을 당하신데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은 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았잖아요. 맞대지 않았잖아요. 한 대 때린다고 나도 때리지 않았잖아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한 대 때리면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세상하고 달라요. 이게 성경이 예수님은 그런 삶을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데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높아진 사람이에요? 낮아진 사람이에요? 낮아진 겸손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괴로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하는 골로새서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그러면 성경은 인내하는 자에게 이렇게 인내할 때 어떤 복을 약속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함께 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욕을 당하고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시잖아요.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도 바울처럼 낮은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는 사람 앞에도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같이 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는 끄트머리가 있어요. 항상 끄트머리. 그리고 세상 거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거 자랑하지 말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